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중직자 또 렘넌트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리 누리고 또 예언된 또 포로 생활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크게 보면은 길게 아주 세분해서 보면은 12시대로 보죠. 그런데 늘 얘기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애굽시대. 이 애굽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애굽시대가 있었는가? 세계 최고 강대국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복음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노예로 보냈을까요? 아니 복음이 없는 사람을 노예로 가야 되는데 복음이 확실한 이 요셉이를 애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노예로 보내서 그것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면은 모든 게 성공한다, 잘 된다, 승리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온전한 복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요셉이를 어디로 보냈죠? 애굽에 노예로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세계 복음화예요.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누리는 비밀까지 다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건 뭐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애굽은 어떻게 돼 있죠? 애굽은 완전 우상으로 꽉 찬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어떻게 되죠? 전 강대국이니까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이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이 우상, 이 귀신 문화,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애굽을 완전히 뭐죠? 복음화하기 위해서 요셉을 어디로 보냈죠? 애굽으로 보냈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요셉이가 노예로 갔지만은 상상도 못할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요셉이가 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기도로서 누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쓰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언약 주신 것을 붙잡고 그거를 내가 기도로서 누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되는 지금 여러분들은 렘넌트라는 단어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루터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라고 또 얘기하죠, 지금? 예,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래서 요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은 자의 뭘 하죠? 기도는 뭐냐? 이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 또 순례자의 기도 이렇게죠. 자, 남은 자의 기도는 24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는 뭐죠? 그리스도로 24 그리스도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단의 세계를 꺾은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요.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은 말씀이요,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생명이요, 그분은 빛이요. 이거를 24 계속 그거를 누리는 게 남은 자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지금 메시지 흐름이 말씀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누리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게 임하고 나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왕제사장 선지자의 창조주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빛이요 생명이요 무세부재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이걸 누리게 되니까 그걸 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는 간 곳이 없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예수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니까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가는 걸 보고 인도받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데 무슨 말씀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따라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인도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인도받고 있다고 말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느냐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 충만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그 말씀 따라가는 걸 보고 인도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고 계시고 인도받고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인도받으니까 그 말씀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내주, 인도, 역사 이거 외우지만 마시고 실제로 이렇게 되는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었죠? 요셉이가 이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노예로 갔는데. 그러니까 자, 요셉이 혼자서 다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셉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알고 누리고 있으니까 요셉이 한 명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한 명이만 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되고 그거를 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누려지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따로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가 이걸 했는데 뭐냐? 세계 복음화를 언약을 딱 하나님이 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절하는 거를.
그게 세계복음만 하니까. 이걸 붙잡고 계속 요셉이 한 건 뭐죠? 기도, 24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 불신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면 망했다고 그러는데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을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누가? 이 요셉이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을 해서 억울해 누명을 씌워져가지고 감옥소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지요? 여러분들에게 요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대로 자기가 뭐 저거 한 대로 하나님이 주권 요거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의 언약을, 그게 딱 정리된 사람은 모든 좋은 일, 안 좋은 일, 되어지는 일, 모든 것이 사건과 문제가 전부 뭐예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걸 누리니까 여러분들이 애굽에 노예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요셉이가 죽고 나서 430년 동안 보세요. 수십 년 동안은 이제 요셉이가 총리를 하실 때는 괜찮을 거 아닙니까? 30살에 총리가 돼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이가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110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 몇 년이죠? 한 80년 가까이는 애굽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이, 이런 나라가 됐다니까. 자, 한 7, 80년 그렇게 있다가 요셉이가 죽고 나니까 점점점 뭐가? 복음이 이제 희미해지고 섞인 복음이 되고 또 복음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섞이고 이러면 복음이 없어지는 방법이 뭐냐? 그 길이 뭐냐면은 오직 복음하다가 복음이 복음과 다른 거하고 섞여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희미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복음이나 종교나 똑같이 돼요. 이래가지고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한 지가 모세가 태어난 걸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셉이하고 쭉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430년을 노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요셉이가 100살에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300년 넘어 이렇게 복음이 없어졌죠. 완전히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이제 요셉이 살았을 때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다가 복음을 놓치니까 완전히 이제 노예가 되고 종이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해서 다시 여기서 해방을 받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잘 이해. 그래서 렘넌트를 통해서 뭐를 했다는 얘기죠? 시대마다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어떻게? 흘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살리고 누가 살리고? 모세가 완전히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갈 때까지 길을 가는 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그전에는 언약의 여정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어떤 단어가 나왔죠? 아니, 순례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정확한 언약을 누리면서 가는 사람을 보고
어디를 간다고 그러죠? 순례자의 길.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다 나왔는데 오늘날도 순례자의 길이란 말을, 남은 자, 순례자란 말을 잘 이해를 해요. 나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 올 땅으로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순례자의 길을 가는가 안 가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요.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여러분들이 오직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피 바른 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순례자의 길을 가지 않아. 그래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바른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보고 순례자의 길이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 거예요. 순례자의 길. 그래가지고 어디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또 누구를? 라합을 통해서 라합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인생의 목표가 그쪽으로 방향을 맞춘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따라오면서 모든 걸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세계 복음화를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배경,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 사람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어디 갔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또 복음을 또 놓쳤어.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때에 이사야가 포로시대에 준 거거든요.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사야가 뭔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24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더 망할 것이다. 아니 지금 포로가 돼서 완전히 성전 다 부서지고 망했는데 더 망한다고요? 그렇게 더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줬죠? 이사야 6장 13절에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아,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어디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그게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은 저 영원히 서리라 했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도 오직 뭐를? 오직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기도하는 자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까지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했더니 사실 하나님이 나왔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그걸 보고 이사야 60장 1절에 2절에 일어나라, 너에게 여호와의 빛이, 그리스도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빛이요,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가 임했다, 일어나라. 그러면은 원방에서 이걸 보고 그리스도를 듣고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불신자상 제석가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빛을 보고 올 것이다. 작은 자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만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길 자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파수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병들은 사람을 치유해주는 영적인 의사예요. 영적인 대사라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라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붙다는 사람이 뭐죠? 또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망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속국이 됐어요.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나라 가서 총리가 됐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나를 총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는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완전히 잡혀 있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뭐가?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다니엘과 셋째. 그래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복음만이면 간다.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좀 고민이 됐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다가 에스더가 기도하다가 딱 생각한 게 그렇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중직자라는 분들은 뭘 하는 거냐? 오직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데 생을 걸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니까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그게 오늘 다니엘 얘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죠? 지난주에는 이사야 얘기했었고, 그리고 다니엘이가 어떻게 했죠? 자, 조서에 의인이 찍은 걸,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성령 충만이, 이거를 평상시에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는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뭐죠? 마음에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 회복해야 되겠다, 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결심과 결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한나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죠? 내가 운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운동해야 되겠다, 이게 딱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 결심을 한 거라니까. 그리고 내가 몸으로 결단을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운동 빠져요, 안 빠져요? 힘들어도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 가면 찌뿌둥한 게 몸이 풀어진다. 그거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도를 통해서 하면은 운동에서 힘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내가 정은영 장로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뭐냐, 피아노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사냐, 그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뭐 중요한 게 금방 뭐요, 지금 이제 10월달 됐어. 10월달도 다가 이제는 몇 달 안 있으면 또 학교 가야 돼. 그 피아노 배워서 뭐 할 거냐고, 반주할 거냐고. 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우리 정은영 장로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조우진 집사 보고도 늘 하는 얘기 뭐죠? 계속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아무 걱정이 안 돼. 왜 이렇지? 평안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감사해. 평안, 감사. 야, 이거보다도 행복한 게 없어? 행복.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요렇게 기도하라고 맨날 내가 조우진 집사 만나면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조우진 집사, 정은영 장로 한나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보세요. 여러분 꼭 이거 기도하라는 거는 이걸 그냥 이야기로 실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사자굴에 있는 모든 사자들의 입을 묶어버렸어요. 끈도 없이 묶은 거야. 이게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의 사자를 동원시켜서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을 결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모르든지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지 뭡니까? 여러분들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은 안 믿는 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라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집중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죠? 그래 되면은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잡혀집니다. 그거 잡고 기도하면은 세계 복음화를 이룰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능력과 감사와 이게 체험되어지면은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발견하시고 깨닫고 실제로 그게 성취되는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누가? 보좌의 능력을 가진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문이 열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엘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사단의 세력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이 실제로 알고 깨닫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실, 이거를 정말로 믿고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좀 마세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말씀 안 타는 사람, 말씀 안 붙드는 사람은 다 소용없다니까. 꼭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남은 자요, 순례자라는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이 사실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을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